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이 사단도 귀신도 여러분이 누군지를 압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러분이 이 시대의 구원의 길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전도자입니다. 사단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살릴 전도자로서 이 시대 살릴 전도자의 기본 세 가지가 있어요. 좀 제목이 긴데 여러분이 이 시대 살릴, 또 여러분의 가정 가문과 이 지역과 전 세계 살릴 전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기본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수요 예배 나오는 분들은 거의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는 분들이고 또 앞으로 할 분들이고 또 우리 교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요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한테 요 세 가지가 확실하게 딱 마음에 담기도록 메시지를 줘야 돼요. 여러분도 가지고 있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제일 중요한 부분 첫 번째가 뭐냐? 원래 인간과 우선순위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저는 어떤 사람을 데리고 메시지를 해도 가장 먼저 이 부분을 이 사람한테 가장 먼저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사람에게 실제로 믿어져야 돼요. 오늘 한서대를 갔는데 그 학생 한 명이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친구 상황을 물어보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안 하는 친구고 이제 군대 제대를 며칠 앞두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그냥 가자니까 뭐 목사님 만나는 모임,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라고 해서 그냥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 보니까 다음에 또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한번 듣게 해줘야겠다 해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예상하고 물었어요.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해가 되냐? 그랬더니 예상했던 답을 얘기하더라고요. 솔직히 잘 믿어지지는 않는다고. 그리고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가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거다. 그래서 제가 억지로 막 영접하자 얘기하지 않고 네가 오늘 이게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 내용인데 이걸 들었다. 이제 나중에 혹시 말씀을 계속 듣고 싶으면 오면 되고, 혹시 내 주변에 너는 괜찮은데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와서 이 말씀 듣도록 안내를 해줘라. 그래서 어쨌든 이 친구에게 한번 복음을 다 듣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친구를 보면 알잖아요. 당연하죠. 이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 시간표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제로 이 부분이 맞다라고 내가 인정이 돼야 나머지 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늘 아는 것 같고 듣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중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했습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이게 사람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창조 원리를 말해준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이런 제품을 사거나 뭐 차를 사거나 어떤 뭐 전자제품을 사면 반드시 뭐가 있죠?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뭐 아는 거는 대충 쓰면 되지만 모르는 제품을 샀을 땐 그걸 반드시 읽습니다. 이렇게 쓰면 이 제품을 제대로 쓸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 제품은 고장 나니까 이런 주의사항을 해라. 그걸 반드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인간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라는 분명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내 임의로 먹으라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영어로 뭐라고 나오냐면요, 프리라고. 우리 다 아는데 프리, 자유. 네 마음대로 먹어라. 네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아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surely 이렇게 나와요. 반드시,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반드시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건 뭘 말해요?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안에서 모든 걸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많이 들은 사람은 그래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자, 이 부분이 실제로 믿어지고 딱 인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요,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게 뭐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게 이거라니까요. 그게 우리 인간의 이거예요. 우선순위요. 그럼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안에서 모든 것을 하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인데 이 28절의 축복을 누리려면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안에서 모든 걸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 많이 들었는데요, 실제로는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요,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예요? 그게 예배라니까요. 인간만 예배할 수 있고 인간은 반드시 예배해야 돼요. 예배가 뭐예요? 다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내 영이, 인간에게만 있는 이 영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최고의 시간이 뭐예요? 예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을 실제로 믿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 학생들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이걸 알고 이 우선순위 안에서 공부한다면 반드시 창세기 1장 28절이 우리 학생들에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이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좀 막 예배 준비를 잘해라 뭘 하라 하는 그런 잔소리 같은 한 게 잔소리가 아니고 뭘 중요한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런 부분이 안타까울 때 있어요. 다른 거 임의로 해야 될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반드시 해야 될 건 안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모든 사람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온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반드시 해야 될 인간 존재의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없어지고 이걸 잃어버린 사건이 뭐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아닙니까? 이 배우가
사단입니다. 그럼 사단이 인간을 공격하는 거 뭐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 모르고 요 우선순위에 이거 없이 다른 거 먼저 하라는 거예요. 다른 걸 우선순위로 두라는 거예요. 다른 걸 중요하게 하라는 거예요. 풀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 뭐 임의로 해도 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며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 축복 속에서 모든 삶이 되어지는 그거는 중요하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게 딱 깨달아지고 그 개인에게 이게 정확하게 전달이 돼요. 그래야 이제 그 사람이 진짜로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이제 토요일 날 결혼하는 우리 경석이하고 다은이 불러서 같이 메시지를 나눴어요. 결혼식 때는 뭐 메시지 전혀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저도 결혼식 때 담임 목사님 무슨 메시지였는데 하나도 지금도 기억도 안 나요. 거의 못해요. 그래서 제가 미리 메시지를 드렸어요. 그 메시지의 첫 번째 일대지가 뭐냐? 너희들이 결혼하면 남자는 남편이 되고 여자는 아내가 된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너희는 남자고 여자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그럼 더 올라가면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으니 생리거든. 남자 여자 이전에 뭐다? 사람이다. 그러면은 내가 남편으로서 어떻게 하고 아내로서 어떻게 하고 막 가정을 어떻게, 그거 이전에 먼저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힘이다. 그 힘을 가지고 부인을 돕고 또 부인은 남편을 돕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면 되는 거다. 그런데 왜 가정에 문제가 오냐? 여러분요, 어떤 부부가 나중에 깨어지고 막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려고 결혼하겠어요?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정에 문제가 옵니까?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우선순위 힘 안에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이 축복이고 그 가정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가정인데, 그 인간의 근본과 우선순위를 남자 여자가 놓치니까 늘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마음에 딱 붙잡아야 돼요. 가장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인 힘과 이 축복을 먼저 얻는 것이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한테, 여러분이 양육받는 제일 중요한 그 사람한테 가장 먼저 이게 충분히 준. 그래서 초창기 여목사님 구원의 길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면은요, 이 인간의 정의, 이게 인간의 정의 아닙니까? 이 부분을요, 충분히 메시지를 해주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 사람이 깨닫도록 해주는. 왜냐? 이게 인정이 안 되고 안 깨달아주는데 예배가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이게 인정이 안 되는데 기도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고 인간의 정의가 확실하게 깨달아지지 않는데 다른 게 뭐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세요. 제가 왜 이런 구절을 많이 쓰냐? 집마다 지은이가 있고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니라. 인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요,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은요, 솔로몬이요 쭉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를 하죠. 뭐라고 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니라. 이것이 사람의 뭐니라? 본분이니라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게 사람의 본분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자,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믿고 인정 안 하는데 다 함께 되겠습니까? 그건 종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저는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그 개인에게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이해된 만큼 돼요. 제가 오늘도 우리 성도님 한 분 양육하면서 이 얘기를요, 제 나름대로 창세기 1, 2장 같이 읽으면서 계속 얘기했어요.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성도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다. 이게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딱 들어가야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나머지 임의로 해도 돼요. 그렇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요. 그렇죠? 예배 순서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나에게 반드시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에게 딱 중요하게 마음에 담겨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만난 사람한테 이게 확실히 딱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이 인간에게만 주신 이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걸 회복하는 길을 주셨잖아요. 구원의 길을 주셨죠.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실제 적용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이미 다 압니다. 오늘 새가족 제가 메시지를 하면서 새가족들한테 좀 길게 1시간 가까이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해줬어요. 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고 그걸 강조하느냐, 그걸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우리 아마 새가족들은 이제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왜 쓰고 왜 그리스도를 말하고 강조하는지. 자,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요. 그렇죠? 왜 그리스도가 여러분이요 중요합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했다는 말이고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요한복음 8장,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그리스도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한다 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뭐예요?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내사 우리 인간이 완전히 잃어버린 이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한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죠? 마태복음 16장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18절 19절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 이게 무슨 말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것. 반석이 됐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절대로 여러분 실패하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해. 아무리 사단이 여러분 공격해도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 완전하고 모든 것 되고 충분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뭘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분명한 여러분이요 축복을 받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부터요 실제로 이 그리스도와 이 축복을요 여러분 삶에요 한번 실제로 적용해 보세요. 그럼 뭐예요? 어떻게 적용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또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그렇죠? 뭐 다 이런 걸 다 합쳤을 때 나라는, 자, 내가 12가지 속에서 자라나면서 내 안에 형성된, 자, 이 모든 것은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진리는 딱 하나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절대 진리는 하나예요. 그리스도. 그렇죠. 그렇다면 나머지 것은 뭐예요? 그때그때 바뀌는 거예요. 그때그때 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세요. 임의로 해도 된다겠죠. 이건 임의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때그때. 그렇죠.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될 것,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럼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라는 절대 진리를 딱 가지고요, 나라는 거를요, 조금만 내 기준과 내 생각을요, 버리면 돼요. 그래서 어제 치유 사명자 메시지의 첫 번째 집중의 시간을 얘기할 때, 집중의 시간은 뭐냐? 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버린다라는 게 종교처럼 나를 비운다라는 게 아니고, 절대 진리요 모든 문제 해결자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절대 진리 아닌 다른 건 버려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자세히 보라니까요, 사단이 우리를요 속이는 방법이요, 임의로 해도 되는 거, 그렇죠, 버려도 되는 거,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바뀔 수 있는 거, 여기에 내 생각 언제든지 바뀔 수 있잖아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요, 어떤 땐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면 또 아닌 거 있죠. 어떤 땐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장로님들 얘기나 성도님들 또 얘기 들어보니까 내 생각이 이게 틀릴 수도 있구나, 이렇게 바뀌는 게 너무 많아요. 또 하나님이 어떤 때는 이게 맞아서 이 생각을 줘서 이렇게 하게 했는데, 다른 때는 또 하나님이 다른 은혜를 줘서 다른 생각으로 다른 일을 또 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절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절대는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대부분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나오는 게 이거예요.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아니라는 것을 막 무조건 문제 아니라가 아니고, 여러분이요, 그거는 절대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만 절대고, 그리스도만 오직이고 유일이고요, 나머지는요 그때그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상황 따라 시대 따라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강현이 예배 나왔는데요, 제가 강현이한테 지지난주 만나서 제일 중요하게 한 얘기가 이 얘기예요. 강현이 기억하지? 그래서 강현이가 우리 RLS 있다가 또 지금 여기 학교, 그게 너에겐 축복이다.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양쪽을 다 보는 거다. 그렇잖아요. 남들이 못 보는 너는 두 군데를 다 경험한 거다. 우리가 TCK를 얘기할 때 왜 축복이라고 해요? 양쪽 문화를 다 보니까. 그렇죠. 그게 축복이다. 너에게 축복이다. 절대로 속지 마라. 절대로 지금 내가 뭐 어렵고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주변에서 하는 얘기, 또 스스로 내 모습 보고 절대로 속지 마라. 대부분이요 거기에 속아요. 우리 렘넌트들도 속지 마요. 여러분 이거 딱 붙잡으세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전도운동을 한다 그렇다면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요. 저부터. 전에 얘기했죠. 여행사 가이드가 제일 가이드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요? 목사님들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도 뭐 없어요. 늘 교회에서 아무 말도 안 듣거든요. 그럼 말하면 하나님과 직통 계시라. 그 하나님 뭐 기도한다고 어디 뭐 가이드 하다가 가고, 뭐 하나님이 오늘 가지 말라겠다고 해서 안 가고, 뭐 완전 지 맘대로. 그거 뭐 목사님들 그 가이드 하는 게 제일 힘들대요. 말을 안 듣니까. 그럴 수 있겠다.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래서 제가요 자꾸 요즘에 기도하는 게, 그래, 내 생각, 내 것 주장 너무 얘기할 필요 없고 너무 그걸 깊이 생각할 필요 없다. 진리는 그리스도니까요. 그리고 어떤 문제, 어떤 뭐 사람, 어떤 이론이 있다 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확실하죠. 여러분 이걸 딱 내야 돼.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하는데 사단이 우리를 걸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신분도 못 바꾸고 하나님의 역사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이는 게 뭐예요? 딱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바울을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18절에 보면 이같이 여러 난을 하는지라 그랬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바울이 처음부터 귀신아 나오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날 동안 이 귀신 들린 여정이 막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막 계속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괴롭게 했다겠어요. 여러 날을 심히 괴롭게 했다.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랬다. 이게 뭘까요? 그리고 여러분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여러분 아는 것처럼 바울이 이 여정을 고치고 나니까 이제 이 여정을 부려서 돈 벌던 사람들이 바울을 감옥에 넣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그럼 로마 시민권 딱 내놓으면은 바울을 감옥에 못 넣어요. 그런데 바울은 일부러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감옥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감옥 문이 열리니까 놀래서 간수장이 와서 얘기하니까 그때서 시민권 내놓으니까 이 간수장이 놀라가지고 왜 그걸 진작 얘기 안 했냐.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아주 중요한요 이걸 이 속에서요 이걸 생각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걸 질문한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자기에게 실제 그런 어떤 실제적인 어떤 시민권도 있고 자기에게 영적인 권세도 있는데요. 바울은요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요 문제가 아니고 이 속에 하나님 계획이 뭘까를 계속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아, 이게 다르구나. 바울은 진짜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얻고 나니까요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문제가 아니뇨 하나님 계획을 찾은 거예요. 왜냐?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사단이 우리를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못 들게 하는 방법은 딱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요거만 딱 마음에 담으면 돼.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은혜 받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 속에는요 하나님 계획이 있다.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사건,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주장할 필요 없고 강조할 필요 없다. 이것만 딱 붙잡으면 돼. 그러면은 마지막 세 번째 뭐가 나와요? 이제 여러분이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중요한 게 나와서 그게 뭐냐? 자, 하나님의 능력을 자, 실제 이제 체험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요 실제 체험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예요? 이거예요.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전에 메시지에 있죠. 여러분의 있는 모든 속엔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너희 알 바 아니라 하겠어요. 이거는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분명히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정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이거예요. 오직 성령. 이걸 여러분이 진짜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요. 지금 나에게 가장 있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다. 이 힘이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요 이걸 딱 붙잡고 자 이제부터요 여러분이 뭘 하냐? 이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 체험하는요 이걸 찾으세요. 방법을 딱 찾아요. 여러분만의 방법을 찾아요. 이제부터 하시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 이걸 찾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을 약속한 오직 성령을 실제 체험할 수 있는 나의 방법을 찾아라. 요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요 단어를 쓴 거예요. 집중. 그래서 어제 치유 때 집중과 실제 체험과 지속하는 누림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나의 방법을 정말 찾아라. 여러분 이거를요 이제부터 실제 찾으세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요, 아주 중요한 게 이걸 하겠어요. 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실제로 집중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것이 뭐냐? 그게 이걸 하겠어요. 말씀과 기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과 이 기도의 축복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걸 찾아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이 세 가지를 한번 동시에 딱 봐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 어떤 사건 일어났다. 그게 문제입니까? 문제 아니요. 그렇죠. 왜 문제 아니요? 그리스도라는 이 내용을 정말 알면 그 문제 아니요. 그러면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거죠.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보세요. 문제 아닌 거에 걸려버리죠. 그럼 뭐 놓치죠? 우선순위 놓치죠. 그것 때문에 막 갈등하고 헤매죠. 그러니까 내가 집중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실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집중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이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어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다 계속 들었던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이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과 내 몸이 일치해서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나의 방법을 한번 찾아봐. 그래서 유 목사님 말씀과 기도와 호흡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 여러분 것을 한번 딱 찾으세요. 진짜로 찾아보세요. 여러분이요, 정말 내가 이 속에서요, 하나님의 주시는요, 힘을 얻는요, 그 비밀이요, 실제로 있어야 돼요. 실제로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요, 실제로 찾으세요. 여러분 이걸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요, 내 마음, 생각, 내 영과 몸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있다면요, 여러분이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뭐가 생기냐? 이게 생깁니다. 분명히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이걸요,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도요, 실제로 이게 맞다, 이게 중요하다,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여러분 중요해요. 그럼 제가 목사로서 제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사역 이전에 제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나에게 모든 것 속에 제일 우선적으로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요, 내가 이 시대 살릴 전도자로서 나에게 가장 중요하게 있어야 될 기본이요. 이걸 여러분이요, 진짜 가지세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한테 이걸 자꾸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막 읽어라, 녹취해라, 암송해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요, 이 말씀을요, 이거는 본다 했어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요, 렘넌트 듣는다 했어요.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요, 이 말씀을요, 입으로요, 이렇게요, 읽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읽기도 하고요, 암송도 하고요. 다 같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요, 또 이 말씀을요, 이렇게요, 기록도 하고요, 녹취도 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요, 내가요, 내 생각을 가지고요, 생각하고요. 이게 이번 주 2부 말씀에 주신 말씀이에요. 앉았을 때, 일어날 때는, 길 갈 때든 이제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애우고, 막 기록하고, 머리에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표를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정말 이 시간 가져보세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진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라. 여러분 정말 해보세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다 붙잡으세요. 그래서 저는 사업하는 사람한테 진짜 얘기해 주세요. 사업 이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힘과 그 능력 속으로 먼저 들어가라.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 힘을 먼저 얻어라.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다.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힘을 얻는 이 비밀이 내게 가장 중요하게 있다면요, 반드시 학업에도요 하나님 증거가 올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면은요,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 만들었다니까요. 이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이 시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잘 이제 믿어져야 되는데, 이제 언제 하나님이 어떻게 믿어지게 하는 걸 하나님 시간. 그래서 저는 이걸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시간이에요. 저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뭐예요? 이거요. 여러분이요, 이걸 딱 이제부터요 붙잡으세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 모든 게 돼. 그래서 여러분요, 결론에 이제부터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서 전도운동 하는데 이제 가장 정말 중요하게 뭐냐, 그게 어제하고 오늘 우리 기도첩에서 주셨던 말씀이죠. 이제 지금 나와 우리 교회와 내가 있는 이 지역 현장을 놓고 내가 바꿔야 될 예틀이 뭐고 갖춰야 될 새 틀이 뭘까? 한번 조금만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이 시대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렇게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정말 전하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밖에 없다니까요. 제가요, 어제 그 경석이하고 다은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다른 지역은 모르겠다. 토요일 날 서산에서 결혼식 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그 중에서 너희가 제일 축복받는 사람들이다. 다른 지역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서산에서 내가 알기로는 너희가 제일 축복받았다. 왜냐? 복음 가진 부모 밑에서 자라고 복음을 들었고 너희들이 복음 계속 듣다가 만나서 이 축복된 예식 속에 들어오는 거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다. 가장 축복된 대열에서 너희들이 이 결혼 예식을 하는 거다. 확실히 붙잡아라. 제가 얘기를 했어요. 확실히 얘기했어요. 여러분요, 이 시대에요, 이 구원의 복음을요, 지금 정확히 알고 누리고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요, 이 지역에서는요, 다른 사람 듣기 싫어도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정말 약간만 내가 바꿔야 될 내 개인의 틀이 뭘까? 우리 교회의 틀이 뭘까? 현장의 내 예틀이 뭘까? 이것만 딱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우리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바꿔야 될 이 틀이 뭘까? 이걸 생각하는. 그게 뭐 갑자기 뭘 바꾸자. 그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다 일어나도록 할까? 그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이 복음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서 하나님이 만든 나의 것을 찾아서 그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도록 할까? 그게 저예요. 왜냐? 모든 성도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 교회의 한 몸으로 부르셨을 때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 지역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는 사도행전 이 19장 10절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실제로 시작될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주 전에 우리 김복원 집사님을 만나면서 몇 가지 포럼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아마 빠르면 이번 주, 다음 주면 아마 가족들이 다 들어옵니다. 비자하고 다 돼가지고요. 빠르면 이번 주 아마 18일 날 오고,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주에 이제 다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집사님이 이제 하나님 계획이 조금 더 선명해진 거 아니냐. 이제 거의 여기서 정착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가족이 다 들어온다면. 그렇다면 집사님, 이제부터 완전히 이 서산 지역의 중화권 사람 살리는 기도 제목을 붙잡아라. 이 서산의 중화권에서 중국어 쓰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다 듣게 할 목회자라는 마음을 딱 가져라. 그래서 그 준비를 해라.
그러고 있는데 저기 한 분을 와서 이번 주일날도 보니까 이쪽 방에서 통역을 해줘야 되니까 그분하고 아마 통역하고 메시지를 줬나 봐요. 집사님 이걸 정말 붙잡아라. 근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처음에 와서 막 여러 가지 이제 과정에서 자기 마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대요. 그러다가 어떤 자기가 결단을 깨달았냐? 하나님 나를 왜 여기 보냈지? 왜 서산에 오게 했고 왜 이 교회를 만나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게 하지? 여기서 전도운동하라는 하나님 중요한 사인이구나. 그래서 그분 고백이요. 이제 전에 청도에 있을 때 이제 메시지 받았던 목사님 메시지하고 제 거하고 이걸 계속 양쪽을 듣고 나름대로 기도했대요. 그러다가 자기가 딱 깨닫고 이게 아니구나. 그 목사님 메시지가 틀리고 제게 맞다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에 보내고 이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주실 때는 그걸 가지고 이 지역에서 전도운동하라는 하나님 사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진짜 이제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여기서 전도운동을 해야겠다. 그걸 마음에 딱 담았나 봐요. 이제 하나님 문을 여실 것이다. 그리고 집사님 같이 기도하자. 진짜 이 중화권 살림 기도하고 많은 중화인들이 오면은 지사님이 아예 목회자로 서서 이 지역에 계속 있는다면 그들을 살리는 준비를 딱 해라. 그런데 지난주 제가 포럼 하는데 그 앞주에 가서 그 식당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먹고 메시지를 주고 영접을 했다고 했잖아요. 식당 주인을. 그리고 그 식당 주인한테 그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복음 받을 사람 있으면 연결해 줘라 그러더니 별로 그런 사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있을 거니까 연결해 줘라. 그리고 왔어요. 그래서 지난주 김복은 집사님하고 전화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포럼 하는 중에 지사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식당 주인이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떤 사람 2명 데려다 놨으니까 와서 말씀 전해달라고. 그 여자 2명을 왜 데려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데. 그 데려다 놓고 우리 집사님 명함이 있으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와서 이 사람 복음 전해달라고. 그거 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했다고. 작은 한 부분이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틀, 교회의 틀, 현장에 내 틀이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요. 이 지역과 여러분의 현장 살릴 응답을 예배해놓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약간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와 우리 교회와 이 현장에서 내가 바꿔야 될 틀이 뭘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틀이 뭘까?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전도자로 부름받은 여러분에게 전도운동의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구원의 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정확한 복음을 전할 전도자로 우리 성도들과 우리 중직자들과 렘넌트들과 우리 서해 RUTC 교회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전도자의 기본 3가지를 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고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세계 복음화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응답받고 증인으로 설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